이 더운 날씨에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셨던 은혜가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정말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육체의 고통과 약함을 겪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쯤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몸이 아프고 힘든 때에 누군가의 말이나 또는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읽어보고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내용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은 분명히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무엇이 자만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시간이, 육체의 가시가 찾아왔을 때 솔직히 저는 이게 왜 찾아왔는지, 무엇이 내게 자만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아파 보니까 정말 빨리 이 병에서 노임받고 싶고 빨리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하지, 이 아픔이 없다고 내가 정말 자만해질까? 아니면 내가 교만해질까? 하는 의문이 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어떤 부모님께서 자녀가 교만해질까 봐 이 자녀를 아프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가 가진 것들을 뺏는 그런 부모님이 계실까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링거를 꽂은 아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기는 알아서 자라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알겠다고, 아기는 부모의 피와 살을 먹고 자라는 것 같다고, 절대 아프지 말아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할 때 이 의미가 정말 자만하지 못하게만 하는 것을 말하면 우리는 약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자만하지 못하게 그저 뒤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찾아왔을 때 절대 홀로 두거나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곳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흔히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아직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육체의 질병, 그래서 간질일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하고 쓰러졌다거나, 또는 안질일 것이다,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바울이 보기에 자기가 겪는 이 일은 분명히 악한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고 믿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스스로 말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선교에 있어서,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기를 원할 만큼, 간절히 기도할 만큼 이 일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하는 이 행동이 너무나도 제 모습과 닮았더라고요. 고작 3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한번 괴로운 일을 말해보라고 하면 하루가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대체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이고, 또 뭘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 것 같지도 않는 상황, 그런 절망이 찾아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일들이 단순히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TV 프로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자기가 유치원 행사를 가서 겪었던 일을 재밌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치원 발표의 순서를 맡았었답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 대기하고 있는 아이가 보여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넌 이름이 뭐니? 그 말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만 좀 합시다. 이 사회자가 그 아이의 범상치 않은 대답을 듣고, 아, 얘는 진짜 대단한 아이구나 라고 스스로 그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게 딱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너 이름이 뭐니? 두 번째는 너 몇 살이니? 네, 다들 알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상치 않은 아이와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아주 퉁명스럽게, 마치 나는 별 관심은 없지만 심심해서 물어본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히면서 훌쩍거리다가 이렇게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엄마가 아침에 나한테 묻지도 않고 밥에 국을 말아놨어요. 굉장히 놀랍죠. 네. 어린 아이에게도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모를 고통이 찾아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도, 아이에게도 우리의 삶에는 나누라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 바로 말할 수 있는 지나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에 대해 집중해 보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은혜를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 위해 3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내 상황이 심각한 것인가? 내 상황이 진짜 하나님께 구해야 될 만큼 열악하고 심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아닌 신음과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내용을 편지에 기록한 것이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사탄의 사자로부터 온 육체의 가시는 사탄이 내게 준 게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 육체의 가시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면 되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칼빈은 이 3번이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단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3번 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저는 바로 이 순간 바울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회복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린도후서 어디에서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시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와 아픔이 해결될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어쩌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응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육체의 가시가 걸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육체의 가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어떤 문제는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일까 묵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이 하나님의 응답이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아닐까 붙잡게 됐습니다. 국어사전에 회복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은 가장 큰 회복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회복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2가지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그토록 크게 느껴질 만큼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마음껏 아뢰고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문구점을 지나면 그에게 사달라고 쫄르는 게 저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갖고 싶으니까 달라고 사달라고 쪼르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유익한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부모님에게 내가 갖고 싶은 걸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대로 육체의 가시처럼 보이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그냥 부르짖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저 부르짖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절 이후에 바울이 왜 크게 기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강함이 되어서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이고 육체의 가시는 언제나 불편했을 겁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육체의 가시가 자랑할 게 되진 않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약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쓰러졌다고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핍박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 모습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응답이 들리자마자 바울은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됨의 회복을 먼저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의 차이, 바울은 그 차이를 알게 되자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중간에 나와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저에게 참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스스로의 삶에 고백할 수 있는 이 그러므로의 고백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내 삶에 육체의 가시가 찾아왔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분명히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아파서 간절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된 경험,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경험,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러므로의 경험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합격하면서도 재수를 결정해야 됐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걱정해 줬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 했던 걸 다 알았는데 강제로 하게 돼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희한하게 저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로 다 기도를 부탁하고 막 두려움에 떨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나니까 두려워서 울었던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에 울었던 기억,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간절히 기도하던 때에 죽겠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해라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기억, 도저히 기뻐할 수 없다고 감정적으로 느끼던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부어졌던 기억, 도저히 내 생각과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늘 이 그러므로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회복되는 것을 회복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면 이 약점, 부끄러운 나의 모습, 괴롭게 하는 이 상황마저도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1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의 고백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찾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이 변화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약한 것들은 약한 것이죠. 약함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약함이 많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능욕은 괴로운 일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또래에서 능욕을 당하면 따돌림을 당했다고 인생을 비관합니다. 박해는 아픔입니다. 곤고는 절망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분 나오시라고 하면 정말 절 포함해서 선뜻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게 하는 딱 한 가지 말이 오늘 10절의 처음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나는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 이 땅에서의 삶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내 편의에 맞춰 이용하려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바울의 생각에는 복음의 장애물이었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고통의 광야를 통해 채에 치듯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러질 때 우리의 삶에 점점 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통의 인생, 광야의 인생을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주체는 내가 될 수 없는 거죠.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평생 동안 하반신을 불편한 상태로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의 길을 결정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내 다리 장애를 낫게 해달라고 4년의 시간 동안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기도하던 중에 그 부르짖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응답에 그 목사님은 나의 강하고 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까가 중요하며 그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길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든지 구해도 됩니다. 그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를 계산하지 않고 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문제 해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복, 가장 중요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 붙잡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라.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같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에 찾아온, 우리의 삶의 형편에 찾아온 하나님이 육체에 가신 하나님의 고통 사탄의 사자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귀가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얼굴과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참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실 수 있는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과 육체의 가시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돌아갈 자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만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